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다시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외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신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심이 많은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또 병마가 많은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또 건강을 지켜나갈 수도 있게 하시며 때때로 나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저희지만은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뒤로 하고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또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먹구름이 지나가고 밝은 햇살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 몸에 아침이 있게 하시고 빛으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늘 고백을 합니다마는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몸과 마음과 생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물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 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그 기도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소원한 일이지만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3년 3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그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이 내주신 축복으로 받아간 것처럼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현실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게도 하시고 조용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아름답고 귀한 아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누군가가 대신하기로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소서하오니 주여, 이 은혜가 떼이 돌아가지 않고 다시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모든 사신우승과 사치와 방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작은 이를 위하여 큰 것을 저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폐를 치는 그런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와 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도력을 주시옵고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교육, 사업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근본적 흔들리고 있사온데 어서속히 바른 길을 찾게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주의 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배고픔을 먹이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중한 사업을 오늘도 잘 감당해서 이로써 하나님의 거룩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뜻을 모으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서 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 부시고 또 소외당한 사람들, 그늘진 사람들, 오늘도 주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귀경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다 잘 돌아올 수 있게 순간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총을 몸으로 간증하며 사는 은혜의 날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이었습니다. 오늘 8로 12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르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로 했습니다. 해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를 동안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마음은 손을 힘하는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더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즉 행전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꼭 생각하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선교 이전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는 매우 힘든 선교를 해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고린도에서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쓸데없는 철학적 변론을 하지 않기로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그렇게 깨 결심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복음을 전하면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부업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후로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부터 새로운 선교 그 생활 양식이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임하고 자기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어찌하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한 번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한 그 현실적인 생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에서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고 나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끈 일어나서 십자가에만 의존하고 주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고 그렇게 비상한 각오를 하고 출발합니다. 갱가에서 심지어는 머리를 깎는 뭔가 깊이 소원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모름지기 이제부터 순교를 각오하는 그리고 순교를 결단하고 순교하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해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 용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나.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걱정은 다 씻어버리고 이제 이 시간 죽어도 좋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핍박 앞에 담대하고 또 하나는 성공 실패의 두려움을 말끔히 제하고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마다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환경에 대한 걱정도 있고 결국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담대하다는 말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안 되어도 핍박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담대함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구체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이 막히면 막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핍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매를 맞으면 맞는 것이 한 뜻이에요.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흔들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될 건가 안 될 건가?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불확실함 여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것만 두려워지고 나약해지고 또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담력이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요, 그것은 꼭 담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공부를 했다는 말도 없고 더 무슨 지식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서 담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은 곧 떠날 것이고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어요. 주님 재림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지금 내 앞에 3년이 있을지 5년이 있을지 아니 1년이 있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거쳐서 저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컨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깁니다. 미래로 치닫는 미래로 잇닿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한나라를 보면서 가지는 그 용기 이게 담력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근대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점을 또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이것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도 자세히 보면은 한 어린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칩니다. 그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할 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된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지금 간단히 말하면 지금 귀신에 붙잡혔던 한 사람이 예수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귀신을 가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적었었던 사람이 주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큰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에 내가 지금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강론이라는 말이 오늘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이것이 디알레그마이라고 설교를 말이죠. 또 권면했다 그랬어요. 강론 권면 이게 합쳐서 오늘을 설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치에 맞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듣도록 잘 듣도록 받아들이도록 감동하도록 재미있게 듣도록 좀 나가서는 결단하도록 완전히 설득되어서 결단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친문을 열고 혼란해진 마음을 다 정리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 농사의 치로 말하면 잡초가 우거졌다가 그 잡초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잡초를 다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옥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서론이 중요해요. 이 복잡해진 마음을 한 대로 딱 모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씨를 딱 뿌려야 돼요. 제가 들어올 때 제 방에서 이거 올라오는 거기에 그 사진 작가 찍은 사진 하나를 제가 얻은 게 있는데 선물 받은 걸 거기다가 늘 걸어놓고 올라오면서 꼭 그 그림을 한 번씩 쳐다보고 여기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그 참 잘 찍었어요. 새가 그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모이를 먹이는 거예요. 새끼새들이 입을 딱 벌리죠. 딱 벌리고 있는데 어미새가 모이를 갖다 입에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셨어요? 자, 그거 볼 때 그 꽤 큰 걸 집어넣어줘도요 꿀떡 생겨요. 그러면 씹어먹는 법이 없어요. 뭘 갖다 주든지 그냥 꿀떡 생긴다고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꿀떡 생기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더라.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벌리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넣고 그걸 삼켜서 소화해서 생명력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강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좀 더 높은 차원입니다. 강론하고 권면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꼭 언제나 꼭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걸 어찌 하겠어요? 예? 다 반응이에요. 모두가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이것은 돌짝밭과 같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있어서 미리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서 말씀 순수하게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사도행전 전체로 복음서 전체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말할 때도 마찬가지. 듣는 자가 있으면 안 듣는 자가 있더라. 끝까지 안 자가 있더라. 이것은 심판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 보세요. 떠나 그랬어요. 전할 것이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게 하겠다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말의 뜻은 안 주신 자는 안 올 것이요.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받아들였고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거로 떠났어요. 그걸 기어이 믿게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 백성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백성을 볼 줄 아는 시각도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떠나고 여기 보니까 분리시키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쪽으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분리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떠나야 됩니다. 속으면은 모처럼 믿는 사람들도 다시 유대주의에 빠지면서 신앙의 손해를 보기가 돼요. 그런 거로 여기에 보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도록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여기에 바울의 목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10절부터 보면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 다음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구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 읽으면서 성령의 감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이 본문으로 돌아가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주의 말씀, 주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강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다. 이 간단한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감화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요새 말로 말하면 보너스를 줍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바울이 용기를 얻지요.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요. 확실해질 수 있죠. 바울이 능력을 행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산전방위를 일으킨 것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얹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인정서예요. 인정서. 하나님이 주시는 맨데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피얼 맨데이트, 위임장을 주었어요. 네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네 말은 말이다. 네 손은 내 손이다. 네가 하는 일은 바로 나의 일이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낫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옷을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더라. 바울이 손을 얹으면 물론 바울의 옷자락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게 얹어도 낫더라 이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지. 그 위에 면류관이 없더라도 그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고요. 난 이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병 고친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희한한 역사를 나타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거 쉬운 얘기죠.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영화롭게 했어요. 이적 능력으로 권세를 입혀주었어요. 권세를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나는 심부름만 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캐드린 쿠만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게 해서 좀 몇 권 읽어봤고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의 책이 있는데 캐드린 쿠만이라고 이 아주 많은 병자를 고친 그런 아주 이적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나는 직접 그분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 걸 주말마다 가끔 이제 보았습니다. 그분은 병 고치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잠깐 설교하고는 그분은 설교를 잘 많이 안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모여서 공회당에서 하니까요. 일반 음악당 같은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나오라.
그 앞에 쭉 나와 섰어요. 그러면은 나와 선 그 사람 앞에 놓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손을 들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같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수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손대는 것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수건 가지고 탁탁탁탁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뻘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은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안 나은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이요. 안 낫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안 낫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한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해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나는 고친 일이 없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다 그러죠. 그 9만 명의 병자를 고쳤어요. 기록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아니라고. 나를 보지 말고 내게서 역사